누가복음은요, 거룩과 성령 충만함이 강조된 말씀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쓴 복음서인데요. 누가가 또 성경 중에 무엇을 쓴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썼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더라도요,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모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구분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더 크게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도에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한다는 잡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설문을 조사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기업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S전자가 제일 많죠.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삼성바이오, 속한 건 아니죠. 삼성바이오 로직스죠. 네. 이렇게 순으로 네이버, SK하이닉스, 카카오 이 순으로 내가 그 기업에 속하여서 쓰임을 받고 일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다 이런 뜻이 있겠죠. 내가 저 기업에서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저 기업에 속하여서 돈을 벌고 싶다, 무엇을 얻고 싶다, 깨닫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두를 그 모습에 맞게 쓰임을 받게 한다, 그렇게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큰 어떤 기업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셔서 찬송의 모습과 예배의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이 가장 놀랍고도 귀하고도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지를 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오늘 본문이 또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말인데, 분명히 어떠한 사건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러한 뜻이 이제 쓰였다는 것이죠.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거나 연관된 사건이 앞에 있었다는 것인데, 앞서 어떠한 일이 있었나? 누가복음은 가장 앞부분 1장부터 2장까지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들이 뭐냐면, 예수를 준비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고, 그 세례 요한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요, 주변에 예수를 기다리던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일을 고대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높아만 지고 또 그리고 높은 곳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와 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유해서 나셨다.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딱 탄생을 하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는 일이 그 지금의 오늘 본문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딱 갔는데요,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어요. 할례도 하고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구분되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간의 전통에 따라 행하셨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인간의 모든 전통을 따랐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전통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함께 발맞춰 갈 수 있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들이 있은 후
있은 후 오늘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았던 어떠한 나이든 남자가 찬송하는 모습을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사람이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결 예식을 취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그가 더 성령에 이끌려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그 예수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확신은요,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구원과 또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의 일들을 주십니다. 내가 구원에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도 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진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셨다면 자녀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내몬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할 수 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때로는 보여주고자 그 자녀들의 여러 가지 울타리를 우리가 쳐가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확신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있은 후 그리고 오늘 본문의 36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죠. 아까 아셀지파의 한 사람의 딸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안나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인데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매우 나이가 많았고 결혼을 한 후에 7년 후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혼자 과부로 나이 84세까지 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참 불쌍한 여자죠. 안 불쌍해요? 남편이 빨리 그냥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 이 여성을 안타깝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선지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따라해 봅니다. 말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습니다. 뭐 말하도록 행동하도록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선지자는 불러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선지자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자 선지자들이 꽤 있어요. 자,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죠. 누나가 출애굽기 15장에도 나타나는데 미리암이 구원받고 미리암 막 찬송하고 막 이런 모습 보여줘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냈던 그러한 여성의 선지자죠. 그리고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요. 사사이자 그녀는 선지자였다. 그녀 역시도요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요 놀라운 일들을 남성 사사들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훌다라고 하는 한 남자의 여성인데요. 예복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이 여성도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네 번째로 빌립 집사님, 빌립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빌립의 선지자가 아니죠. 전도자인데요. 집사 빌립의 딸 4명이 다 선지자였다라고 사도행전 21장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몇몇 선지자들이 있지만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들의 특징이 있다면 또 4가지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안나 보십시오. 안나. 남성도 없고 그 당시에 남성이 없다는 건 울타리와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그녀가 그 울타리가
하나님이 남편이 없더라도 울타리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좀 있다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어쨌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안에 거했다는 것이고, 그녀는 항상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자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여선지자 안나는 여성인데 어떠한 특징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7절 하반절의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 제가 뭐 며칠 전에도 그렇고 계속 어렵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 싸움, 또 내 스스로가 낙심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질 때 제가 무엇을 하고 싶냐? 금식으로, 그리고 이제 좀 멀리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금식하려 할까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굶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아요. 굶는 거, 먹는 거를 이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다. 여러분들 즐겨가지고 먹는 거. 네, 저 조금 참는 편인데 그래도 금식을 막 3일 이상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왜 금식하려 할까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또 내가 얼마나 그 먹는 것 말고도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지, 그저 정말 집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산에 오르고 또 어디 다른 환경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은 여기에선 안 되거든요. 집에서 잘 안 돼요. 집에서 기도한다? 방해 요소가 많죠. 제가 여기서 기도한다? 또 누군가 오가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녀가 지금 여기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세상에서의 구분됨이죠. 그것은 거룩이라고 말해 볼 수 있는데,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동시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겠죠. 할 수 있다. 너의 기다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곧 내가 나타나리라. 여러 가지의 확신과 기대 속에서 그녀는 성전 안에서 열심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더니라고 하는 게 37절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령 충만함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더 힘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더 큰 목소리로 확신하면서 속량을 기다리는, 죄사함을 바라는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안나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룩, 구분됨으로 그녀는 금식을 택했고 주야로 기도하는 걸 택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는 거 많이 해보신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쉽지 않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가족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성도들을 어떻게 끝까지 품으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오늘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얼마나 분열되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왜 이렇게 흩으려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정말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택한 자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성전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확신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녀들이 싸워요. 보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을 흩은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세워지면서 저희의 가정도 그리고 저희의 교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도 막 마음을 흔든단 말이에요. 막 새벽에 기도를 하면요, 지금 막 서로 당을 지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우리 잘못하면 서로 한 마음으로 되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들도 제가 앞서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멤버가 있단 말이에요. 개척 멤버가 있는데 되게 좋아요. 저는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안아주고 싶고 맨날 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도 싶고 같이 함께하고 싶은데, 사단이 우리 계속 이렇게 사랑하게 할까요? 전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집사님이 뭐 저한테 막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막 짜증내든 그러면 저는 확 끌어안을 준비를 늘 하고 있다고. 여기에 작전 1호 작전 2호 있어요.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가정 분열시킬 거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툼이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 속에서 바라보면 지금 막 여러 가지 기뻐하고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무릇 온 사람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까.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에도 좋은 것이지만 안 되는 일에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터가 뭐 항상 언제나 정리정돈은 되어 있지 않죠.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분됨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것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저 S전자라든가 뭐 네이버 뭐 이런 데 가서만 쓰임 받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또 쓰임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로 여러분들 꼭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될 때 더 큰 목소리로 찬송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여러분들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믿고 확신하면서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이 앞으로 허락하실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